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우리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남유다의 왕 8번째 왕 요아스의 삶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아스는 그의 삼촌이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더 이상 멘토가 되어줄 사람이 없는 요아스는 교만이 가득하여져서 결국 유다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유다의 9번째 왕은 아마샤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마샤를 평가하는데 25장 2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 아버지 요아스도 그렇고 그 아들 아마샤도 그렇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부전자전이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나 그 아들이나 라고 부릅니다. 저희 아버지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평생에 우리 아버지한테 좀 이렇게 실망을 좀 가지고 산 게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직업으로 이제 개인 택시를 하셨어요. 개인 택시는 이틀 일하고 하루를 쉬거든요. 그래서 가, 나, 다 이렇게 3개 조로 돌아가면서 쉬는데 그날도 변함없이 아버지가 쉬는 날이 됐는데 당신 친구들이 이렇게 불러온 곳인 거예요. 그래서 집에 모여가지고 가자! 멈추자! 이걸 하신 거예요. 아시죠? 고스톱.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열심히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즐거운 시간 되세요 하고 제 방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니까 그때까지도 계속 치고 계신 거예요. 가자! 서자! 안 돼! 멈춰! 이러면서. 그래서 좀 참 하면서 학교를 갔다 왔는데 그 오후까지도 이렇게 가자! 서자를 하면서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저는 싫었거든요. 좀 가족에 더 신경 쓰고 집도 뭐 꼬라지도 이런데 좀 좋은 집으로 이사가지 그 돈 모아서 그냥 당신 노는 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샤워를 하고 거울을 보는데 저희 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어쩜 제가 그 아버지 모습을 꼭 닮아갔는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제가 아버지를 닮지 말아야겠다 혹은 이렇게 어른들부터 흘러내려오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가정에 흐르는 그 나쁜 습관들을 잘라야겠다 하고 그 삶을 끊지 않는 이상은 그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나쁜 습관들이 계속 이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드러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분, 요아스와 아마샤는 그런 끊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신앙의 연약한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모습이 그 아들 아마샤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며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 아마샤가 25세에 왕 위에 올랐습니다. 그 모친 여호와다는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 그 요아스에게 짝지어준 두 사람의 아내 중 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 어머니 아마샤의 어머니 여호와다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는 걸로 봐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아마샤에게 신앙의 올바른 영향을 미쳐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샤의 왕권 초반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제 사용한 성경의 표현으로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문장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14장 4절에 보니까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마샤 때 얘기거든요. 산당이 무엇입니까? 각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루살렘까지 오기에 너무 멀고 비용도 많이 들고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편의를 위해서 각 지역마다 조그만 예배 처소로 산당이란 걸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라고 시작한 건데, 실제로는 어땠냐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마샤가 몰랐겠어요? 이스라엘의 유대의 다른 왕들이 몰랐겠어요? 알면서도 그게 편하니까, 그게 백성들을 다스리기 쉽고 조절하기 쉬우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원칙적이라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라,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해야 되는 왕의 입장에서 그것보다는 좀 더 편한 길로 이끄다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여튼 아마샤는 왕위에 올라서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반역하고 죽인 그 무리를 찾아서 처단했습니다. 대신 그의 자녀들까지 모두 죽이지 않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반역자들만 처단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시작이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전쟁이 두 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전쟁은 5절부터 16절 사이까지 있습니다. 에돔 셀라와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마샤 왕이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천부장 백부장들을 세우고 남유다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을 계수해서 군대를 만들었는데 30만 명 정도 됐답니다. 그러나 이전 왕들의 군대, 특히 아사야 왕의 58만 명이나 혹은 여호사밧의 116만 명의 군대보다 숫자가 적었기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은 100달란트를 줄 테니 용병을 10만 명을 데려다 달라고. 은 100달란트는 1달란트는 34kg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달란트면 3.4톤이 되는 엄청난 양인데요. 그러나 성경에는 어떤 사람, 이름을 알 수 없는 선지자가 아마샤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7절 8절에 나오는데 7절 후반부터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임 자손과 같이 싸우지 말고 온 유다로만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하지 않는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와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적인 군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와 함께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한 절의 말씀 8절을 다시 읽으면 왕일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이 문장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힘써 싸우라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싸우라고. 그렇게 하면 왕의 대적을, 하나님의 대적을 엎드려지게 패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샤 왕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 에브라임 군대를 돌려보냅니다. 은 100달란트 3.4톤.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물었더니 최소 340만 불 혹은 400만 불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아까웠을까? 저라면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뭘 선택하겠습니까? 400만 불을 건지기 위해서 에브라임 군대를 데려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400만 불이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전쟁터에서 온 유대 군사들과 함께 힘써
싸우시겠습니까? 조금 전 8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하는 거에 따라 내가 해줄 거야. 네가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나도 똑같이 보응할 거야. 네가 어느 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도울 것이고 네가 어느 길에 서 있냐에 따라서 내가 너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돈이 아까워서, 물질이 아까워서 에브라임 군대와 같이 가서 싸울 거면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을 것이고, 그 전쟁이 힘든 전쟁이 된다 할지라도 온 유대 군사만 더불어서, 하나님의 군사, 거룩한 군사들만 더불어서 네가 싸워서 나간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샤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에브라임 군사를 돌려보내고 400만 불도 돌려보내고 손해볼 수밖에 없는 전쟁터로 나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생각으로 정신 차리고 보면 우리가 선택하는 방식, 400만 불을 포기하는 이 방식이 어리석은 방식이잖아요. 어떻게 그 400만 불을 날려버릴 수가 있니? 그러나 그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면 포기해야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어제 오늘 계속 반복하는 말씀으로 볼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 방법으로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무지 자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믿음의 한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메마른 사막에 강물을 내듯이 길을 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샤 왕은 에돔과 세일 민족을 싸워서 크게 이겼고, 성경학자들은 은 100달란트와 400만 불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보상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집으로 돌려보낸 에브라임 군대는 아마도 이 승리의 소식과 큰 전리품들을 얻었던 것을, 자기는 그 전쟁을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리품을 못 얻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분풀이를 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을 엄습하고 사람 3천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아마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돔과 싸울 때 이어서 셀라와 싸움의 승리를 하고 그 전리품들을 취할 때 아마샤는 세일 자손의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14절에 보면 세일 자손의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보통은 전쟁에 싸워서 이쪽 나라가 졌잖아요. 그러면 이쪽 나라가 진 이유는 이쪽 나라의 신이 이쪽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쪽 나라의 그 신의 우상을 가져다가 내 신으로 삼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우상을 갖다가 자기 신으로 세웠을까? 세일이라는 지역은 매우 부유한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면 전쟁과 상관없이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아마샤 왕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15절에 보니까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을 구하나이까? 그렇게 아마샤를 혼낼 때 아마샤는 적반하장으로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격으로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라 하느냐.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선지자 당신이 뭔데? 너 뭐라도 돼? 어디서 주제 넘게 나서 앞선 전쟁에서 은 100달란트 400만 불을 아까워하지 않고 싸워서 승리한 그 전쟁에서 아마샤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싸운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싸워서 승리했다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 교만함이 또 다른 전쟁에 참패를 불러옵니다. 아까 100달란트만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전리품을 얻지 못해 분풀이로 유다 성읍을 공격해서 3,000명이나 죽인 그 에브라임에 대한 복수로 보이는데 아마샤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서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걸 전문 용어로 맞짱이라 그래요. 우리 한번 붙어보자, 싸워보자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레바논의 가시나무처럼 별 볼 일 없는 놈들이 어디 감히 백향목 같은 우리 북이스라엘에게 싸우자고 하냐 하면서 아마샤를 무시했습니다. 내가 에돔과 싸워서 승리했다고 교만 떨고 있는데 너 유다는 우리 북이스라엘에게 싸울 만한 적수가 되지 않아. 내 왕궁에 가서 편히 쉬어라. 하지만 우리의 예상하는 것처럼 아마샤는 이제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이 안 들리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아마샤를 놔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아마샤는 하나님의 그 미세한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아마샤 왕은 북이스라엘에게 지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북쪽은 다 망가져 버렸고요. 성전의 모든 금은 기명과 왕궁의 재물, 이 전 때 왕 아마샤 때 성전이 무너져 있으니까 세금을 걷어서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남은 금, 은으로 성전에 쓰는 물건들을 만들었잖아요. 뭐 두세 대도 아니고 그 바로 다음 왕에서 다시 다 뺏겼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민족들에게 결국 오는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이렇게 아마샤 왕은 결국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통치 기간은 성경에 29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었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후에 15년을 더 살았다고 역대하 25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 왕이 포로가 되기 전에 실제로 통치한 기간은 포로가 되어 있던 기간을 빼고 이렇게 보니까 얼추 15년이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마지막에 죽음조차도 27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하고 아마샤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그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보내서 저를 거기서 죽이게 했다. 여호와를 버린 이후로 그의 신하들이 왕을 배신하고 아마샤가 신하들을 피해 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가서 아마샤 왕은 죽게 되고 왕의 통치는 끝나게 됩니다. 아마샤 왕이나 그의 아비 요아스 왕이나 그들의 삶의 초반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어느 날 교만이 들어오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을 살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잘난 거잖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거잖아요. 십계명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보다 내가 높으니까 내가 스스로 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그 교만 때문에 아마샤 왕은 결국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마샤와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아마샤의 교훈이 있기에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삶이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기쁨이 넘칠 때, 감사함이 넘칠 때, 평안이 넘칠 때, 내한테 복이 막 굴러 들어올 때도 우리는 역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나의 바위이고 방패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시고 목자가 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겠다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치열하게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 엎드려서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힘만 가지고 살겠다고 날마다 애쓰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만 섬기며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되어주시라고, 오직 주님만 한 분만 사랑하며 나의 힘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우리 한번 주님 앞에 두 손 드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오늘 우리 권사원 목사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정직히 행하지만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만 하고 전적이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할 것.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도와주시기 원하시는데 여러분, 전적인 순종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린애와 같이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시기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보면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전적으로 그분 의지하시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주님, 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나의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고 방패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구세주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내가 주님보다 더 많이 알고 경험했고 그래서 주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 있으면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한 우리가 전적인 순종이 될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나의 욕심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아버지 이 나라 이 땅 될 수 있도록 나의 심령 나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아버지 막혀져 있는 것들 문제들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해결자이십니다. 우리 주님 도우십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 가운데 전적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해결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아버지 우리들의 육신의 모든 연약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아버지 육신에 아파서 주님 손을 믿음으로 얹은 자들 우리 주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 질병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절 틈타지 못할지어다. 하나님의 자녀의 은이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수술 받을 자들 수술 받는 자들 아버지 주님, 또 수술 이미 아버지 주님 받고 치유받기 원하는 자들도 우리 하나님 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살아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복되며 감사함으로 상급 쌓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고 귀한 아버지의 사역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단기 선교팀들에게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복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또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당진 동일교회 부흥회를 위해서, 또 말씀 준비 위해서, 또 성령의 깊은 감동과 또 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시차 적응 잘 할 수 있도록 또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주시고, 영적인 또 집중력과 평강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상담국의 우리 김정원 목사님, 김준규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 동역하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아프리카 남아공의 이은원, 최정미 선교사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